요즘 계속해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루하시죠? 반응이 시원찮은 거 보니까 지루하시군요. 그런데 지금 벌써 5주차 하고 있죠. 우리가 쭉 살펴보듯이 사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하루에 한 번 이상쯤은 아마 하게 되는,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은 하게 되는 기도인데, 사실 기계적으로 하고 또 우리 죄송합니다. 물이 먹고 싶어서.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또 주기도송 찬양도 하고, 그런데 그 의미를 잘 모르고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 절 한 절 우리가 좀 살펴보고 또 좀 고민해보고, 주님은 왜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 또 이 기도대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좀 생각해보고 여러분들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는 주님의 그 모든 교훈과 가르침과 사역과 그 비전이 다 응축되어 있는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하고 또 고민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또 깊이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삶에 적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도를 아빠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필요와 욕심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필요라는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할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엔, 이 욕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것들, 더 누리려고 하는 것들, 심지어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까지라도 내가 누리려고 하는 것들, 그런 욕심들,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할 때, 간구할 때 보면은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들이 사실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넉넉하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지려고, 그래서 욕심 부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삶의 곁길로 우리가 흘러가 버리게 되고, 그 욕심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삶의 필요를 채우기. 그래서 아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아빠는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부모는 자녀들의 욕심을 채워주는 사람이 아니라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시다는. 그래서 아빠 되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잠깐 복습을 하고 지나가면, 일용할 양식을 위한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만드는 기도입니다. 내가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잘난 것이 없는 사람이구나. 내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도가 바로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하루 먹을 양식, 일용할 양식이라고 해서 하루 먹을 그 하루치의 양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공급을 받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또한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자기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형편을 살피는 기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들을 살피면서 하나님 저들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기도할 때 늘 한결같고 변함없으신 아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를 살펴보는데, 그 일용할 양식이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였던 것처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항상 다른 사람과 연관된 부분이 많아요.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볼 다섯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기도하라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12절 말씀 우리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죄 용서에 대한 기도를 우리 보통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포커스를 두거나 악센트를 두는 것이 어디예요? 뒤쪽에다 둔단 말이에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에 우리는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더 많은 악센트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12절 말씀에 악센트를 두고 있는 것은 뒷부분이 아니라 앞부분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에 주님은 악센트를 두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은 이 헬라어 원전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자, 1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을 때 이 죄 지은이라는 말이 헬라어 성경 원전에서는 단순히 죄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용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 죄 지은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말로는 죄 지은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빚을 진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빚을 지다. 즉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사실은 하나님께 빚을 지고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2절에 사하여 주다라는 말은 탕감하여 주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또 그런 의미로 쓰이고 있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원전의 뉘앙스로 12절을 해석을 하면 이런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빚을 진 자를 탕감해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시옵고라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빚을 진 사람을 내가 탕감해 준 것 같이 하나님 나의 빚도 탕감해 주십시오라고 그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절 말씀을 정말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은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살펴봐야지 오늘 이 12절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잠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느 주인에게 종이 여럿이 있었는데 그 종 중에 하나가 이 주인에게 그만 1만 달란트의 빚을 지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금액이냐 하면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노동자 하루 품삯이 포도원 비유할 때 말씀드렸던 1데나리온이에요. 노동자가 하루 아침 일찍부터 저녁 때까지 일해서 받는 품삯이 1데나리온인데 이 1데나리온 지금 1만 달란트 얘기하죠.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 액수가 됩니다. 엄청난 거죠. 그리고 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이 됩니다. 6천만 데나리온 하면 어떤 의미냐면은 6천만 명에게 하루 품삯을 줄 수 있는 돈이 1만 달란트예요. 우리나라 국민이 지금 약 4,700만 정도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보다 더 많은 수의 사람들에게 하루치 일당을 줄 수 있는 돈이 1만 달란트입니다. 6천만 명, 그러니까 좀 가면 한 사람으로 놓고 계산을 하면요, 노동자 한 사람이 1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벌으면은, 그러니까 안식일, 이 유대인 개념으로 빼면 안식일 빼면 한 300일 정도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푼도 쓰지 않고 1년 동안 노동자가 벌면은 300데나리온을 벌 수가 있어요. 1년에 300데나리온을 벌고요. 10년이면 3,000데나리온을 법니다. 20년을 벌면 한 푼도 안 쓰고 그냥 무조건 모으면 20년 동안 모으면 6,000데나리온을 모아요. 자, 6,000데나리온이 한 달란트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만 달란트를 벌려면은 20만 년을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20만 년을 일해야, 한 푼도 안 쓰고 20만 년을 일해야 1만 달란트라는 돈을 모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빚진 거예요. 도대체 뭐 하느라고 이렇게 많은 돈을 빚졌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상상할 수 없이 엄청난 금액, 20만 년 동안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모아야만 쓸 수 있는 그 돈을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주인이 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에게 뭐라고 하냐면, 네 가족도 다 팔고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빚을 갚아라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당시의 노예값이 1000달란트 내외예요. 그래서 좀 작년에 힘 좀 꽤나 쓴다 하는 사람은 한 2000달란트, 어린아이는 한 500달란트, 그러니까 한 1000달란트 내외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종에게 아내도 있고 자녀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 아내와 자녀들을 다 팔고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도 한 달란트가 되지가 않아요. 빚은 1만 달란트를 졌는데 모든 것,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도, 가족들까지 다 노예로 팔아도 한 달란트가 채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돈을 빚진 것이에요.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아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렇게 엄청난 빚을 그 주인이 다 탕감해 줍니다. 너의 빚을 내가 다 탕감해 주겠다라고 주인이 말을 합니다. 이건 사실 사람이 탕감해 줄 수 있는 액수를 훨씬 뛰어넘은 것이에요. 사람이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20만 년 동안 모아야지 모을 수 있는 그 돈을 탕감해 준다는 거, 이건 사람이 상식적으로 사람이 탕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액수의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주인이 종의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다 탕감해 줬어요. 왜 그런 거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종이 너무나도 불쌍했기 때문이에요. 1만 달란트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빚을 지고 그 빚을 갚지 못하고, 온 가족을 다 팔고 세간살이를 다 팔아도 갚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그 종의 모습을 보고 주인이 너무나도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아무 소용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오늘 예배하러 온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곳에 나와서 헌금을 드리고 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제 정말 말도 안 되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종, 그 종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내가 20만 년 동안 일해서 벌어야 될 그 돈을 탕감받았는데 이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죠. 너무나도 기쁨을 막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고 소리도 지르고 막 어찌할 줄을 몰랐을 것입니다. 이 소식, 내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다라는 이 소식을 가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제 너희들을 노예로 팔려가지도 않아도 되니까 이 소식을 가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아마 뛸 듯이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종은 자기 동료의 목을 잡고서는, 멱살을 잡은 거죠. 목을 잡고서는 빚을 빨리 갚으라고 빚독촉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동료가 자기 친구에게 시간을 좀 둬, 나한테 조금 시간을 더, 나를 조금만 봐줘, 조금만 기다려줘 하면서 애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이 자기 동료에게 빚을 갚도록 그 동료를 옥에 그만 가두어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사람이 보고서는 그 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주인이 매우 진노해서 그 종을, 1만 달란트 탕감해준 그 종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 33절 말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의 마음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탕감해 준 이유가 나오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이 주인은 왜 노한 거예요? 왜 진노한 거예요? 아주 심하게 노하고 있어요. 왜 노하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그 종을 불쌍히 여기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그 종이 자기와 비교해서 얼마 되지도 않는 빚을 진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불쌍히 여겨줬는데 쥐는 내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돈을 탕감해 줬는데 불쌍히 여기고, 그런데 그것과 비교해서 정말 손톱만큼도 안 되는 그 빚을 탕감해 주지 않는 이 종을 보고서는 진노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억만 가지 죄악들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불쌍히,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딱 하나예요. 자, 오늘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주면서 그에게 원했던 것 뭐예요?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바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을 갖도록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용서한다라는 것, 오늘 사하여 주시옵고 할 때 그 사하여 주다라는 말은 탕감받다라는 말고 또 용서해 준다라는 말도 포함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하여 준다, 용서한다라는 말 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헬라어는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하여 준다라는 말에는 탕감하여 준다라는 말 외에도 잊어버리다, 내버리다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한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내 마음과 내 생각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내다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불쌍한 마음을 가질 때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정말 용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불쌍하지는 않지만 용서하겠어. 그건 그냥 말뿐인 용서인 것입니다. 불쌍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더욱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어느 신앙 잡지에서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기사로 실은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많은 불신자들이 성도 그리스도인들을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었냐면,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이기적이고 위선적인 사람들입니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아주 부정적인 대답을 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조사에 응했던 사람들 중에 70-80%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기적이고 매우 위선적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용서의 복음을 전하면서도 정작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서로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용서의 복음,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용서의 복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용서의 복음을 전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서로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큰 모순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로 보입니다. 자신의 크나큰 죄는 용서받았다고 좋아하고 자랑하면서 정작 가족이나 이웃이나 친구의 작은 죄는 용서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요,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랬어요. 그날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 잡은 물고기도 버려두고 그 그물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그때의 이 제자들이 버리다라고 사용했던 이 버리다라는 말이 오늘 본문의 사하다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사하여 주시옵고 그러는데 마태복음 4장에서는 버리다라는 말로 똑같은 헬라어 단어를 그렇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뭘 말씀드리냐고 하면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과 허물을 다 잊어버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그리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다른 사람 용서, 누군가 나한테 잘못하고 실수하고 마음 아프게 한 것 잊어버린다는 것, 이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굳어있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정말 큰 마음 먹고 아주 이따금 용서해 줄 때가 있어요. 누가 나한테 상처를 줬어요. 누가 나한테 실수했어요. 교회 안에서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자. 이번 그래도 주님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나도 용서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래 한번 용서해 주자. 이렇게 정말 큰 마음 먹고 그렇게 용서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말로는 용서했다라고 말하면서도 이따금씩 그것을 끄집어낼 때가 있어요. 끄집어내서 내가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그럽니까? 그 사람 내가 용서했다고 말하지만 내가 다른 일로 그 사람과 마찰이 생기거나 마음이 상하거나 감정이 상할 때 전에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일들을 생각하고 끄집어낸다라는 거예요. 용서했다, 잊었다라고 말하면서 다른 일로 마찰이 생기면 그 일을 끄집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을 용서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잊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서울에서 사역할 때 부흥회 하느라고 목사님을 이렇게 모셔왔던 적이 있어요. 부교육자 시절에. 그런데 충청도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여러분들 잘 아는 이야기죠. 그런 얘기들을 하셨어요. 충청도에서는 어느 날 아버지하고 아들이 수레를 끌고 가는데 앞에서 끌고 가던 아들이 돌 굴러오는 것을 보고 아버지 돌 굴러가요. 그런데 아버지가 죽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돌 굴러가요. 말을 너무 천천히 해서 그 돌에 아버지가 그만 치여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 충청도가 느리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음번에 또 충청도에서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런 거예요. 그건 틀렸다는 거예요. 자기는 본토백이 충청도인데 절대로 충청도에서는 그 아버지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충청도에서는 돌도 천천히 굴러간다는 거예요. 아버지 돌 굴러가요. 그런데 돌이 아직도 안 굴러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충청도 사람들을 비하하고 그러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그 충청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를 전달해드리고 뭔가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 게 교회 충청도 교회에서 집사님 두 분인데 한 분이 그만 실수를 했대요. 큰 실수를 했는데 그런데 이분이 그런 거예요.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지. 아이고 신경 쓰지 마. 괜찮아. 그런데 1년 딱 지난 다음에 그러더라고요. 개똥이 아버지 1년 전에 왜 그랬시오?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랬시오? 뭔 감정이 있어서 그랬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1년 전에는 괜찮아요. 아이고 그럴 수도 있지. 덮어 몰라 그래 놓고서는 난 1년이 지난 다음에 왜 그랬슈? 딱.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은 괜찮아요라고 말한 것이 사실은 괜찮은 게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집사님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나 다 잊었어.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사님하고 나하고 다른 문제로 마찰이 생겼어. 아니 집사님 1년 전에 그건 왜 그런 거야? 잊었다고 용서했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잊은 게 아니죠. 이거는 용서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절대 용서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싹 다 잊어버리셨어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싹 다 잊어버리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네 허물을 나는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고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잊어버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잊어버린다는 건 사실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뭘 잊어버려요? 기억을 못해. 하나님이 아유 나 기억이 안 나. 이거 무슨 논리적으로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한번 용서하시면 그 죄에 대해서는 다시는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잊어버리신다라고 말해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금요 기도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빌고 또 빌고, 아니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빌고 또 비십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불쌍하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잊어버리신다라고 불가능한 표현을 가능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용서하시면 그 죄에 대해서 다시는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마치 깊은 바닷속에 던져버리신 것처럼 잊어버리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03편 12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103편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용서하신 모든 것을 마치 등 뒤로 던져버리시고 다시는 쳐다보지 않으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들이 그 배와 물고기와 그물을 버리고서는 뒤도 안 돌아보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를 용서하시기로 한 죄가를 뒤도 안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또 하나하나 다 끄잡아서 얘기한다고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고 나갈 수 있겠어요? 절대로 못해요. 얼굴을 숙이고 숨기에 급급할 것입니다. 부끄러워서, 수치스러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시는 것입니까? 억만가지 죄악 1만 달란트에 해당하는 그 빚을 탕감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해서 생각지도 않은 잊어버리시는,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모두 다 몽땅 다 용서해 주십니다. 왜 그러신 것입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 죄만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 너무 화가 나고 괴롭고 미칠 것 같은, 용서가 도저히 안 돼.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너무 큰 아픔이 있어서
난 죽었다 깨어나도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건 용서 못하겠어.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아픔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너무나도 화가 나고 괴롭고 미칠 것 같아도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한번 시도라도 해보라는 거예요. 나 못해. 넌 죽어도 못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되면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래도 안 되면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변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할 때 이건 명령형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너희 한번 이렇게 기도해보지 않을래? 정말 너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보지 않을래? 한번 기도해보렴. 분명히 뭔가가 있을 거야. 기도해보렴 하고 예수님께서 권하시는 거예요. 애원하시는 거예요. 그래 알아. 너 용서 못하겠지. 너 얼마나 큰 상처받았는지 알아. 너에게 얼마나 큰 아픔이 있는지 알아. 그래도 한번 해보렴. 한번 해보면 뭔가가 달라져.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나처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변하도록 먼저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용서가 안 되는 사람,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 이거 정말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내 마음 아프게 했는데 나 섭섭하게 했는데 그리고 날 고통스럽게 했는데 그것을 용서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 정말 어렵습니다. 목사인 저도 누군가 저 마음 아프게 하고 또 저에게 상처를 주면은 잊어버리고 용서하기가 쉽지 않아요. 원수는 둘째 치더라도 나에게 정말 큰 아픔을 준 원수는 둘째 치고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자녀가 때로는 조금만 서운하게 말해도 그게 그렇게 용서가 되지 않고 놓여올 때가 있어요. 자녀들을 키우면서는 정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자녀가 그냥 한번 서운한 말 했는데 그게 용서가 안 되고 그게 그렇게 놓여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한다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히든 카드를 제시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인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위하여 우리가 우리 죄를 헷갈린다. 오늘 12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기가 본을 보이지 않은 것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주님의 손과 발에 못 박는 자들과 조롱하는 자들과 불신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이제 생명이 거의 꺼져가는 그 순간에 그 모진 고통 속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이 말은 뭐예요? 아빠 기억하지 마세요. 잊어주세요. 이들이 한 짓을 아빠 잊어주세요라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이에요. 쟤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쟤들 몰라요. 그러니까 아빠 잊어주세요. 그렇게 주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스데반 집사님도 이제 마지막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자기를 핍박하고 돌을 던지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서 돌리지 마옵소서. 주님
이 죄를 잊어주세요. 이 죄를 탕감해 주세요. 주님, 나에게 돌을 던지는 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스데반 집사님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의 주님의 그 기도, 원수를 위한 기도,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을 위해서 그 용서를 구하는 스데반 집사님의 기도, 이 기도가 신약 시대와 초대교회의 놀라운 변화를 불러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가 그냥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가 그냥 시작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사회가 왜 이렇게 각박하고 거칠고 험악해진 것입니까? 뉴스를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끔찍한 범죄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정말 흉악한 범죄들이 이 뉴스에서 계속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왜 이런 것입니까? 그것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 주님이 부탁하신 이 용서의 기도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기도를, 이 사회의 빚을 탕감해달라는 이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서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죄를 용서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큰 것을 용서받았는데, 나는 그렇게 큰 빚을 탕감받았는데 그 작은 것 하나를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회가 이렇게 거칠고 험악하고 각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오래도록 남을 그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그 기도에 넣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잊어버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가 반드시 그 헤아림으로 자기도 헤아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그 용서의 은혜와 그 사랑과 그 긍휼하심을 풍성하게 누리고 또 그것을 아낌없이 베풀어주는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신 것처럼,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다 잊어버리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증오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우리의 힘과 또 우리의 의지로는 그것이 잘 되지 않음을 또한 하나님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그 강팍한 마음들을 깨트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늘 변화되어서 주님을 닮아가고 조금이라도 따라가고 조금씩 변화되어지고 조금씩 서로를 용서하고 조금씩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 귀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이런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